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눈이 밝은 성도가 되라. 눈이 밝은 성도가 되라. 눈이 밝은 성도가 되라. 눈이 밝은 성도가 되라. 육안으로 보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지안으로 보는 것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눈이 있지만은 육안과 지안은 우리의 삶에 부족하면 모자라면 조금의 부족함은 있고 불편함은 있지만은 생명이 죽고 사는 것하고는 크게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안은 어두워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밝은 성도, 눈이 밝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의 결심, 하나님의 결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내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며, 여섯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일곱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눈이 밝은 성도가 되라. 눈이 밝은 성도는 눈이 밝은 성도의 삶을 살려면, 영안이 밝은 성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곱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관계 회복을 말하지요.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소통이 잘 안 될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왜 소통이 잘 안 될까?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갈라놓는,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뭘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만하게 관계하지 못하도록,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소는 뭘까? 그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제가 주는 성경은 구약성경 103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1039쪽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여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손이, 귀가 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지요. 죄가, 한마디로 죄가 나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 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죄에 관한 것들, 죄의 요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원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만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게 은혜 주시면 언제든지 아멘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원만한 관계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죄를 제가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련막이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온전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이 죄의 가림막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1장 9절. 신약성경 저 뒤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토설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는 우리에게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과거의 개혁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에 관한 것을 자백하면, 회개하면, 고백하면, 인정하면, 그러면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이 완벽하게 깨끗이 제거되고 무너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죄의 요소들이 온전히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산되고 제거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십자가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 사도행전 9장 18절.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성경 202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로 잃어버린 그 시력, 그의 눈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가 보는 것은 이제 단지 이전에 육안으로 보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육안으로 보던 것만 보는 그런 눈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을 그때의 바울이 봤던 것들은 육안으로 보는 것 말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안으로 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다치고 난 이후 하나님의 기도로 다시 그 눈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과거 이전에 육안으로 보던 것만 보는 눈이 아니었다. 다른 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침을 받고 나서 보게 되자 말자, 눈이 다시 회복돼서 보게 되자 말자
일어나서 뭘 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바울이 다친 눈이 다시 회복되고 나서 눈이 열려지자마자 세례를 받은 것일까요?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의 사명을 보고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육안으로 지안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무언의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그에게 이미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교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안이 지식이 그를 가로막고 그의 육신의 육안이 가로막고 그가 가진 수많은 것들이 배경들이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서 볼 수 없었는데, 이제 두 번째 눈이 열려지고 난 다음, 영안이 열려지고 난 다음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사명이 무엇인지 눈이 열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첫 목회할 때 만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결교단 목사님인데 지금 성함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분이 그때 만나고 나서 제게 당신이 쓴 책을 선물로 준 것이 있는데, 그 책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분이 직접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죽어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이 사람은 이제 맨날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가족들이 있는 데서 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의사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의사가 병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선고를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하고 가족들은 장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장례 준비를 하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한 이틀쯤 돼서 이제 가족 식구들이 다 모이고 난 다음에 염을 해가지고 간에다가 이제 넣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발인하는 날 이제 운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틀쯤 됐을 때, 이틀날인가 뭐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래돼서. 그때 이틀쯤 됐을 땐가, 하여튼 3일쯤 됐을, 이틀쯤 됐을 땐가 그 무렵에 시신을 꺼내서 염을 하려고 하는데, 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의사가 사망선고를 했으니까 다 정리해서 덮어놨잖아요. 그런데 염을 하려고 이 덮어놨던, 이 사람을 가려놨던 그 볼을 싹 걷는데 이 사람이 눈을 번쩍 떴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는데, 그런데 염을 하려고 해서 적혔는데 사람들이 우르륵 둘러서가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장의사도 있고 다 있는데 눈을 번쩍 떴대요. 눈을 번쩍 떴다 눈을 딱 다시 감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눈을 번쩍 떴다가 다시 눈을 감으니까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는데 본인이 그러고 나서는 죽은 사람이 눈을 번쩍 떴다 다시 내려와가지고는 병원 복도복도를 달리면서는 예수 천당이라고 외쳤대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었대요. 그럼 왜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왜 당신이 그 침대 위에서 우리가 염원을 하려고 할 때 눈을 번쩍 떴다가 왜 눈을 감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눈을 떴다가 눈을 딱 열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눈을 열었는데, 볼을 그면서 눈을 딱 열어서 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쭉 보면서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너무 악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영화를 보듯이, 사진을 보듯이 한순간에 쫙 다 보이는데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더래요. 그분 얘기가. 그래서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대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눈이 열려지고 난 다음, 첫 번째 어머니 태어서 태어나고 난 육안이 열리고 지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가 눈이 닫혔다가 열린 그의 눈은 단순히 육신의 것만을 보는 눈이 아닌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래서 자신에게 준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영의 눈이 열리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보여지는 등등 그동안에 육으로 보지 못했던, 육안으로 보지 못했던, 지안으로 보지 못했던 수많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사실을 봤으니, 그 모든 것들을 봤으니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사명, 자신이 왜 눈을 열게 했는지, 자신을 왜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는지, 자신을 부르심에 관한 사명을 보고 알았으니 어찌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결심과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핑계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장애 안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부름 받을 때 상황은, 마지막 최종 부름 받을 때 상황은, 말씀으로 나를 부르실 그때의 상황은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간간히 나를 부르실 때, 그때 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결심할 때 그때 상황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모든 환경과 여건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우기고 가면은 부모가, 자식인 부모 없다고 어떻게든지 도와줬을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도와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제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 갑니다. 예 할 때는요. 그때는 정말로 최고로 어려워요. 그때는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접어야 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포기 안 하고 고집부리면 갈 수 있을 때는 안 가다가 갈 수 없는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다랐는데 그때는 포기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때는 포기할 수가 없더라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내 가슴속에 파고들었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또렷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고 더 이상 이 일을 미룰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하는 거, 성경 찬송 이불 보따리 쌀 한 말 가지고 그냥 나서는 겁니다. 길바닥에 쫓겨나도 가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참으로 여러분, 나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탐심과 교만과 비복음적인 비늘들이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제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나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비늘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밝은 영 안으로 나의 실체를 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보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나의 주님을 명백하게 보는 거룩한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은 성도가 되려면 8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한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한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한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한다. 왜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들과 더불어서 이미 조상적부터 약속했던 장소가 성전이요, 이곳에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눈을 여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내용들이 기록된 장이지요. 이사야의 소명장이지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9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불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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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회복하며 성전의 문기가 충만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세랍들이 수종을 들며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거룩하진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그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전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뵙기 이전에 이사야와 성전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뵙고 난 이후의 이사야가 달라졌습니다. 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에 대면서 하는 말이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어두운 영의 눈이 열려서 성전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룩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지안으로만 이 세상을 보고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까닭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까닭에 그들은 망하게 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멸망하게 될 이 땅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임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눈이 열려져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이 땅이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이 땅, 이 세상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천국에 대한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영의 윤리 열리게 되어지면은 망하게 될 자신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화됨을 제거해 주심으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사야가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어졌다.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명을 받고 민족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자로 부름받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망하게 된 나와 망하게 된 이 땅을 보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내서 새롭게 보여주는, 하나님에게 열어주는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눈을 가지고서 다시 이 땅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54쪽에 있는 말씀, 73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냐하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뜨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룩한 밝은 영안으로 영과 육이 더불어 잘 되어지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이 밝은 성도가 되려면 9번째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신실한 성도를 가까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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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일까요? 부자가 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5절 말씀. 시편 84편 5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84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응?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1편에서 기록된 복 있는 자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나라 천국이 우리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이고 소망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가장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를 가까이 하는 밝은 영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때는요, 예수 잘 믿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내 삶도 아름답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내 신앙생활에서 삐딱하게 나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경건의 모양만 가진 이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들, 손이 깨끗하지 못한 이들, 두 마음을 품은 이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 무늬만 성도인 성도들을 멀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장에 복음이 있고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들, 그들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 속에 있는 복음의 빛으로 나의 영안이 밝아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신실한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영의 눈이 밝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서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밝은 성도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의 결심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나의 기쁨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십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영의 눈이 밝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당만에 용사된 이들로 지체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지만 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거룩한 영생을 가진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일평생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안이 밝은 성도로 은혜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